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열심히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났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He is not here.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He has risen. He has risen.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시다. 옆 사람에게 해피스터 인사하세요. 해피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전국에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인생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 죽음이 두려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대단합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카카오톡을 만들고 마취제를 만들고 대단한데 하물며 그 인간보다 더 전능하신 주님이 부활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나이다. 내가 생명의 주님을 믿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은 자가 부활하고 죽은 믿음이 부활하고 절망이 부활하고 무너진 제단이 부활하는 부활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단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피지컬리,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가 있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육이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의심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나는 예수님을 손을 만져보고 몸을 직접 봐야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의심 많은 이 도마를 주님은 꾸짖지 않고 예수님이 몸을 보여줬어요. 손을 만지게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진 다음에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는 감격에 차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믿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역사적으로, 변증적으로, 간증적으로, 사실적으로 부활을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가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할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려고 글을 써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바울은 부활을 소개하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말씀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맹세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게바 베드로입니다. 또 500의 형제 수많은 사람입니다. 12 제자, 또 야고보,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보여줬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겸손한지를 아시죠?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여러분, 바울의 이 겸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 겸손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요, 겸손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충성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나 정말 열심히 충성했는데 부활이 없다. 헛수고 한 거고 이건 가장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자요 가장 행복한 자라는 역설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 내걸고 복음 전하고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저 부활의 주님 증거 안 하면 편안히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생명 내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empty tomb, 텅 빈 무덤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어요. 왜요?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날 축제의 날이고 주일날 기쁜 날이고 주일은 행복한 날입니다. 주일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면요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이에요. 꽃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새들이 찬송 부르는 것 같고 사람의 모습이 천사같이 느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시야가 밝아지고 내 삶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교만한 자가 변하여 겸손한 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 그리고 뭐예요? 교만한 자가 낮아진 자로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몸으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격려자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기죽이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욕하고,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한 게요, 그 의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배신자들은 다 사탄의 성품으로 닮았어요. 배신자가 잘된 예가 없어요. 근데 의리 지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부활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격려합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위로합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격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해피 이스터, 힘내세요. 한 번 더 인사하죠. 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언어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되니까 부활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증하는 놀라운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장로님이 이 기도했잖아요. 이 내용 갖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 절대 절망, 절대 슬픔이에요. 그런데 진짜 부활신앙 갖고 거듭난 사람은 물론 두렵겠지만 죽을 때 편안합니다.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얘들아, 내가 죽는다.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거듭나지 못하고 악인들은 안 죽으려고 이를 바닥바닥 갈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절망이.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힘들지만 절망이 아니고 천국 가는 통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충성해라, 수고해라. 주를 위해 수고하다가 주님 앞에 서라. 그 대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여러분, 의리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조석변입니다. 봉사다 중단합니다. 부활신앙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처음에 좋았다 나중에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나중에 좋아야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도 자꾸 변하는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봉사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인내가 있어. 인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교인이 교회를 등록한 다음에 10년 이상 그 한 교회에 섬기면 의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맞는 겁니다. 믿음의 의리를 지킨 사람들, 교회와의 관계의 의리를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부활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온갖 설을 만듭니다. 기절설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났다네. 별 설을 다 만드는데 가짜 속임수예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제가 뭐로 목회합니까?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뭐로 찬양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쓰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합니다. 오늘 부활절 날 죽은 믿음이 부활하고 죽은 관계가 회복되고 죽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죽을 몸이 회복되는 부활의 기적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과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것은 곧 천국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지고 사후세계가 없고 죽어서 한 줌 죄로 끝난다면 우리가 뭐로 이렇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 보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엄청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참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불쌍하고요. 인간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보니까 뭐 구석구석마다 막 기도 제목이 많고 구석구석마다 아프고 구석구석마다 문제없는 인생 없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데 다 그저 그래요.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미쳤다고 그냥 천국 얘기하겠어요? 세례요한이 제정신입니다. 세례요한은 천국을 확신했고 천국을 믿었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천국이 없는데 가짜로 천국 얘기하겠어요? 세례요한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천국을 믿은 사람,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천국을 믿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 말씀에 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하지 예수님이 무슨 빈말하겠어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는데 다 천국 갔어요. 문제는 부자인데 하나님 안 믿고 인색하고 범죄하고 주님 떠났기 때문에 천국 못 갔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부자가 천국 떠나기 힘들다는 얘기는 부자들이 대부분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물 안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목마른데 물 안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불 가운데서 막 불타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옥은 껄껄하는 데예요. 내가 예수 믿을걸 껄껄하는 사람이 지옥,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지옥 가요. 거지는 이 땅에 비록 불행하게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부활신앙은 곧 천국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천당 천국 아버지 집이에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아멘 해봐. 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아멘일 때 아멘 하는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거.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다른 영어 성경 교재본이 이 번역본이 많은데 제가 어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천국을 맨션 아파트로 맨션 아파트. 천국은 맨션 아파트야. 맨션 아파트가 이 세상 사는 맨션 아파트와 비교 안 되는 맨션 아파트야.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처럼 그 좋은 맨션 아파트가 없어. 평생 살면서 맨션 아파트 못 살았던 사람 천국 가면 맨션 아파트 사는데 그것도 황금 깔린 바닥에다 황금으로 깔렸어. 벽도 다 황금이야. 천장도 황금이야. 황금 가운데 사는 게 천국이야. 금반지 못 받았다고 화내지 마. 천국 가면은 황금길로 걸어다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결론이 뭡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학자입니다. 바울은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했고 담대히 전파했고 거침없이 전파했어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죽어갖고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극이야. 여러분 남편이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행복이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천국의 모습을 본 거야.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 눈물을 다 닦아줘. 천국 갔던 예수님이 너 힘들었지 세상 살면서. 너 부도 나가지고 울었지. 너 부인이 그냥 바가지 그거 울었지. 너 아파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지. 눈물 많이 흘렸지. 눈물을 다 닦아주고 눈물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야. 이 세상은 눈물이 많아요.
이별의 눈물이 많아요. 아픔의 눈물이 있어요. 천국은 사망이 없어요. 다시 죽는 일이 없어요. 천국은 아픈 것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며 행복하게 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